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200장을 부르시고 호세아서 8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은 호세아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가지나 기록해 주셨는데도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다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1절에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입에 댄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독수리같이 대적이 오는 이유는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습니까? 율법을 범해서 망한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율법은 구원받느냐 아니냐 이런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구원받느냐 아니냐 이런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기준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느냐 하는 기준은 율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먼저 범위상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자면 구약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율법이다. 근데 율법은 광범위하게 보면 구약성경 전체인데 중간적인 범위로 정의하면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율법서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중간적인 의미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장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도덕법으로서의 10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면 전통적으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범위상으로 구분하는 게 있고 내용상으로 구분하는 게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의 종교와 예배에 관련된 의식법입니다. 이 의식법은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아라,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떤 식으로 제사를 지내라, 이런 법이 의식법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그림자를 모두 실현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인 지금 이 의식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신정 통치 국가로서의 독특한 이스라엘 법률입니다. 신정 통치 국가죠. 왕정 통치가 아닙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의 국가법이고 신정 통치 국가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가 가장 중요한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10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고 기도해서 받아온 거룩한 법입니다. 이 10계명은 모든 인류에게 항상 적용되는 거룩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법을 지키는 것보다 도덕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것은 의식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도덕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애를 헤세드를 버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좁은 의미로 이 도덕법은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기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깨닫게 하는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시면 십계명을 갖다 놓고 보면 됩니다. 율법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내 얼굴에 흙이나 먼지가 묻은 나를 알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듯이 십계명을 보고 있으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구나,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간음을 하였구나, 내가 살인을 하였구나, 내가 도둑질을 하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도록 막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있기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자들에게 삶의 원리가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도덕법인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의 제3기능이라고 표합니다. 성도들이 십계명을 무시하게 되면 성화의 기준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 시대의 율법을 지키기 어려웠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인데, 첫째, 정치적인 이유는 북왕국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인 이유는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 장사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제적인 이유는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한 대로 사회 지도층들이 약탈하고 뇌물을 받는데 율법을 지키게 되면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멸시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줄이면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결국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으면 평생 약점에 잡혀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무시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절에 대적이 독수리처럼 덮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독수리는 아주 좋은 새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독수리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독수리는 침략과 약탈의 상징입니다. 아수르 왕이 독수리처럼 오더니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합니다. 그때 북왕국 백성은 주를 안다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율법 폐기로는 사소한 사상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황폐와 저주로 몰아가는 사상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다 까먹어도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다. 나의 삶은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십계명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십계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 신자가 흥하느냐 망하는 자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아버지 율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십계명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계명이 삶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십계명 따라 잘 살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장수하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